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의 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쏜 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저물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월 곡식 중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고 고맙고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함께 모여 아버지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저희를 택하사 만세전에 불러주시고 은혜 속에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새 먹고 새 능력 얻어 이 땅에 빛과 소망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조아려 아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이 땅을 더욱더 주님 아들로 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만세전에 동작 중앙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나아갈 길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디로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꼭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병마의 질고를 또한 어려움의 앞길의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저들의 부르짐과 간구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주장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세우셨으니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대원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 주님도 아시오니 저들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사님 여기 카메라 켜 있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전교인 합심기도는 2월 24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2월 달까지는 우리가 금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진금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9일 오후 예배는 재직자 헌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재직 예배,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미리 광고 나가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재직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니까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오후 예배지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성목 목사님, 운정 신광산결교회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9일날 3월 9일날은 빠지지 않도록 전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3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까지 범위는 신약 공동 서신이 되겠습니다. 16일 날은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사모님이 공동 서신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3월 9일 주일까지는 목장 예배,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는 말씀의 묵상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현재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4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우리 안 목사님이 인도하도록 예배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예배 시간들을 좀 화려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4월 달부터 오후 예배는 우리 안건국 목사님이 모두 다 맡아서 하는데 청년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청년, 장년 합동 예배로 그렇게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음에 안 목사 오면 또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안공구 목사가 오니까 이번 주간 기도원도 다녀오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들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낙심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낙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낙에다가 마음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졌다, 그런 뜻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 즉 기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보기도 하고 후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수집한 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자가 다윗이라면 이 말씀은 압살론의 반란으로 도망을 나왔을 때의 기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심이 우리 마음속에 감염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무기력해진다 합니다. 쉽게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낙심하는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떨어져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도망자가 되니 마음대로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낙심의 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도 있고 미래 예측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라는 존재는 별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그 말씀 속에 인칭 대명사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51번이 나옵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무능력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왕으로 있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내려와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예배조차 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이렇게 했을 수 있었는데, 지난날 나는 이렇게 잘 살기도 했는데, 이런 능력으로 살기도 했는데 오늘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속에 무능력을 발견하며 한계를 발견하며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절박한 목마름에 애타는 사슴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병중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문제 속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다시 반복하여 나는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 연약한 나의 모습에 모든 걸 포커스를 두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한없이 무능력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없어 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무능력한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이 만나라고 하는 귀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관점은 무능한 나에게 시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방관하여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잘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자식으로 자식답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발견하고 실망,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과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리며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며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의 결과를 얻을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뢰의 대상에 대하여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그 낙심을 붙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가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뢰의 대상에서 그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할 때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왕위를 빼앗기게 될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목숨을 건지기 위해 구차한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의 환경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은 어찌하여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안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내가 겪어야 하냐고, 다른 사람 말고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다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다 이해하고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이유를 다 알고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유를 다 이해하고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자동차를 탈 수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밥은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수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도를 주고 수원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 수원에 가는 길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그리고 수원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도를 준 사람을 믿고, 지도를 그린 사람을 믿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수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믿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해가 돼서 믿으셨습니까? 믿다 보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다 돼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출발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환경에 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업시켜 가다 보면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이고, 그 일이 잘 풀릴 날이 올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건강한 날이 올 것이고, 축복의 날이 올 것이고, 승리의 날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설명보다는 약속에 그 포커스를 두고 의지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이가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잘 맞추고 기부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엑스레이 찍은 거를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세요. 엑스레이를 들고 하는 말이 뼈의 성분은 이렇고 골절의 이유는 이렇고 수술이라는 이런 약품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약품의 효능은 이렇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놓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2주 만에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구구절들이 설명하는 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2주 만에 낫겠습니다. 그게 더 낫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기억하였다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고 그리고 불행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신세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 하나를 붙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 상황을 반드시 전환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소망을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기대하지 않은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뢰한 하나님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주었을 때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엔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헤르몬과 미살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산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가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다윗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처럼 너도 행동 좀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삶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걸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형시켜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걸 다시 붙잡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실 거야,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나가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리라고 믿음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낙심하고 있을까요? 현재 처한 기대에 못 미치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 사람의 평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종일토록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내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인데 하루 종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상황이 그럴 수 있냐고, 내 처지가 그럴 수 있냐고, 내 자녀들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병들 수 있냐고, 내 환경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느냐고 하루 종일 조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여러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평가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는 삶도 중요하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기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기대치를 두고 사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두 여인이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댁의 사위는 어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딸이 아침을 차려주지도 않고 늦잠 자게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댁의 며느리는요? 아주 형편없어요.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들이 굶고 가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딸한테 하는 태도와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태도가 다른 평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 한없이 좋은 평가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한없이 그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사는 게 정당할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맞추는 게 여러분에게 정당한 삶이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에다 여러분 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여러분 보시면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정치가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면도 있어요.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평가하는 기준에 우리가 상당히 힘든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람의 기준의 평가를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을 두고 사시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평가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하며 스스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과거가 화려했어요.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며 멋진 모습으로 살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왕으로 성의를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멋진 하나님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들판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그의 삶에 낙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과거가 어땠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를 보며 소망을 갖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과거는 오늘부터 끝을 내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에게 다시 소망으로 주셨으니 그 미래를 향하여 내가 다시 나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미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우리가 밤과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좋은 날을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인자를 베풀어 너의 날을 좋게 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밤에도 찬양하며 기도하겠다고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된 날이 올 것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겠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이제 고난과 지금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숙제를 다 끝내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막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시간들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황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낯을 허락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게 하시는 날이, 형통케 하시는 날이, 치료하여 강건케 하는 날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형통케 하는 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부터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낙심과는 상관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아름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낙심에서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뢰함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평가를 저희들에게 기준으로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소망의 자리로 늘 나가며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뢰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가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든 곳에 치료함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에서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에 손은 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업장마다 주의 손은 져 형통케 하시고 갈수록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 이제는 다음 세대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바르게 알고 찾으며 만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함께 아버지 치매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순간 우리의 차를 운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키심의 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어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낙심해 있다면 소망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둠으로 소망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어서 저들의 사업, 저들의 직장,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관하셔서 또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순간, 우리의 운전대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